할렐루야. 삼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드내비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극심해졌기에 많이들 힘들고 또 불편하고 위험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혹 확진이 됐거나 또 자가격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특별히 온라인상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현장 못지않게 동일한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내게 소원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거나 관계가 불편한 분들은 내 마음에 언제나 평강을 누리면서 관계가 원활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마다 안고 있는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어떤 소원을 아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도에서 전해지는 동화 한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제 해갑이 돼서 잔치를 벌이는데 옛날 이야기니까요. 해갑 잔치를 하는데 동네 주민들을 다 초청하다가 다 소원들을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임금님의 무슨 작전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감히 소원을 말하지 않다가 용감하게 한 사람이 가서 임금님 내게 소원은 논밭을 3,000평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이름으로 된 논밭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한 3,000평 정도 논밭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3,000평을 줬어요. 감동을 말로 3,000평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제 임금님께 또 나가서 임금님 내게는 가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논밭이 있다 할지라도 가축이 없으니까 논밭을 일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소와 가축을 선물로 줬습니다. 대박이 터진 거죠. 어떤 사람은 임금님께 나가서 임금님 나는 내 집이 없는데 집 한 채 주십시오. 그래서 집을 하나 딱 하니 주었어요. 임금님이 각자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온 동네가 축제의 한마당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꽹가리를 울리고 임금님 최고라고 막 한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한 똑똑한 청년이 임금님께 나가서 임금님 제게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원을 좀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조실부부하고 홀로 살면서 참 많이 애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은 임금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기가 찬다는 식으로 웃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임금님께서 말문을 여십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나의 아들이 되었노라. 졸지에 임금님의 아들이 되고 왕자가 됐습니다. 임금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임금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내게도 아들이 없어서 많이 애로웠는데 내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건장한 청년이 아들 되겠다니까 너무 임금님이 좋았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임금님의 아들로서 임금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손으로 품고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교훈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내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바세바가 내가 왕이 되는 데서 일조를 했지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 속에 내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행보를 가지게 됐는가?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행보를 이렇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왕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잘 따라서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법칙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번제의 제물로 드려서 드린 제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매일같이 3년 이상을 1,000번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느 해석이 가능한데 솔로몬은 그처럼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듣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것을 사실 그대로 잘 듣고 팩트 그 자체로 잘 듣고 이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판단하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총명함,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소원을 아뢰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꼬? 라고 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이 솔로몬의 그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의 마음에 던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공과 출세와 지위와 명예와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적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강성대국을 이루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달라고 구하는 이 솔로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이 마음에 들으셔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대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마음에 들게 되었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주리라.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로움과 총명함을 주리라.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않은 복이 영화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너가 다윗의 도를 잘 따라 행하게 되었으면 너에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든 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실제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 꿈에서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꿈에서 깨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해막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부귀 영화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너무 황송해서 못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영화와 내 부귀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헌신하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구하게 되었고 주님의 마음에 합족하리만큼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은 늘 인식하면서 늘 마음의 신비에 새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고 간직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운을 잘 타고나서 나의 어머니 바세바를 잘 만나서 나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왕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늘 생각했습니다. 늘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꿈에 구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나 다윗의 심리나 다윗의 정신이나 솔로몬의 정서나 이 모든 것에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의 역사로 내가 오늘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다 보니까 무심코 나오는 고백이 듣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얼마나 겸손함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20세에 왕이 됐습니다. 건장한 청년이고 어른이 됐습니다. 지금의 20대하고 다른 것이죠. 당시의 20대는 지금의 40대 이상이 되어지는 정신연령과 육체적인 모든 부분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건장한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한 어린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고 어른 되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하게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아입니다. 나는 아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체 하지 않았습니다. 잘난 체 하지 않았습니다. 폼내지 않았습니다. 큰소리치지 않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철부지입니다. 나는 어린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주님, 백성들의 모든 사건과 사연을 잘 듣게 하시고, 이 들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잘 청정하여 잘 듣고 주님의 뜻대로 백성들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중요한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진 이 솔로몬은 자기 백성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고 대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솔직한 심정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가족으로 함부로 무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백성으로 보고 대하니까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신령함으로, 경외함으로 모든 백성들을 대하게 되었고, 항상 군림하거나 억압하거나 단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 자주 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보고 대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재판과 하나의 결정을 할 때도 삼가 조심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기에 주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을 더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용맹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혜의 대명사는 솔로몬이었고 총명의 대명사는 솔로몬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손들이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손자 손자들의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득담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손자에게 이 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손자 손자들에게만 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어있는 머리에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의미를 드러내서 제대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가져온 삶의 애안들을 잘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머리가 띵할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중요한 거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산부 권력자들에게,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있을지어다. 솔로몬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저마다 안고 있는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원도 있고 가정적인 소원도 있고 자녀를 보면서 소원을 가지기도 하고 생업틀을 향한 소원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기도 합니다. 시급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다 저마다 안고 있는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내 마음에 드는 소원이냐 아니면 주님의 마음에 든 소원이냐라고 말할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채워주고 싶은 내 소원이 많지만 내 소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시와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풍부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몬은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실제로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느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닉네임이 기도의 주님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로부터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하던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교과서, 기도의 모범서, 기도의 모델,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소원하라, 이렇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임하여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말합니까?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신의 원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이나 모든 관계나 너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구할 때 응답해 주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찾고 부르고 소원을 올릴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에게, 저런 사람은 저런 신에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구한과 그들의 소원을 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 양식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구하고, 재물에 대해서 구하고, 무엇을 입을까, 치장을 위해서 구하고, 무엇을 마실까, 생존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봤어요.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구들하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다 자기의 복락을 위해서 다 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너희의 염려, 근심, 걱정, 너희의 아픔, 너희의 상처 내가 다 채우고 해결하고 이루어주고 풀어줄 테니까 이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가진 자다운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한 시급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든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우리 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위험스럽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눌린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구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가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인간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보고 대하는 것. 어떤 것을 비교 평가해서 좀 잘났으면 우울의식을 가지고 좀 떨어지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며 위축된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로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포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교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포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래봬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이게 주님의 마음에 든 자신을 보는 관점이 아닐까요? 사람들을 볼 때도 사랑 가족들을 보거나 교우들을 볼 때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들은 사람들만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거리감을 두면서 상종하지 않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고 대하면서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책임지고 세우는 이런 관계의 망을 가질 때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사역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나는 바울파라 사부 노열되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저주하고 온 교회를 마치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하나로, 뜻을 하나로,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없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냐? 주님의 비전을 품을 수 없냐? 하나 될 수 없냐? 하나 될 수 없냐? 정말 서로가 이루할 수 없냐? 정말 책임질 수 없냐? 함께 섬길 수 없냐?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대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려주는 거죠. 위로해 줍니다.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잘 이끌어갑니다. 잘 축복합니다. 이게 내 마음에 든 대로 소원하고 내 마음에 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든 대로 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자세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자기의 잣대나 자기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정의, 주님의 공의, 주님의 의로움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내 마음에 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든 대로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점,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이것을 주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의 뜻대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든 것을 구하고 내 마음에 든 것을 찾고 내 마음에 든 대로 좀 살았다오. 주님이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든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해야만 무심코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도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든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앞날과 장래 자손만 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될 줄로 기대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내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솔로몬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이건 내려놓고 나는 주님 앞에 아입니다. 나는 아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90세가 넘으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예천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독교 저널에서 한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대담을 했어요. 대담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어떻게 지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7시간, 8시간 성경 보면서 삽니다. 90세가 넘었는데 하루에 7시간, 8시간 성경 보면서 삽니다. 성경을 몇 독 가졌습니까? 수천 독을 했습니다. 수천 독을. 그런데 그러면 성경을 다 이제 많이 아시겠네요. 이 목사님이 저희들 설교학 가르치는 원사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도, 지난 주간에도. 나는 큰 태산을 그려놓고 태산의 한 점밖에 모릅니다. 겸손이 뭡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입니다. 나는 철부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임의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이게 겸손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든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보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마다 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남편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아내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자녀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부모를 봐도 성도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거기에 경건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온전함이 있습니다. 신실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령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든 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웃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됩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솔로몬의 가졌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을 구하고 든 대로 살아감으로 솔로몬이 받았던 그 많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 혼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